오늘은 신약 성경의 4가지 기본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신약 성경의 4가지 기본 기도. 그래서 원어를 통해서 본 기도를 분류된 기도입니다. 자,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기도하는 모습일 거예요. 기도하는 걸 거예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당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기도를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든 적게 하는 사람이든 누구나가 다 마음속에 기도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축복과 응답을 얻고 싶은 마음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 또 혹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까지도 바라는 기도에 대한 기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 기도를 잘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있는 것일까? 그래서 기도에 관한 궁금증은 우선 성경에서 풀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기도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는 일단 함으로써 기도를 배우는 것이 첫 번째이지만, 우리 기도가 그냥 인간적 열심으로 끝날 우려도 있고 자칫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잘 정돈해서 좀 담아놓고,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류의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거지? 자기 분별도 가능하고요. 내가 이런 기도가 많은데 이런 류의 기도에서 이제는 이런 류의 기도로 좀 더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 설정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기도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걸 알므로써 해결될 수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원어적으로 좀 이렇게 다른 많은 분들이 연구해 놓으신 것을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원어에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어 그냥 이렇게 읽는 알파벳 읽는 수준이에요.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학자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기도에 대한 용어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요, 기도하다, 구하다, 간구하다, 청하다, 요청하다, 많은 이 용어가 나오지만 그 구별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요 구하다는 어떤 의미, 진짜 의미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간구와 기도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좀 어떨 때는 좀 자세히 좀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원어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문 성경,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코이네라고 하는 그때 당시 가장 쉬운,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가 코이네라는 헬라어입니다. 고전 헬라어도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지식인들이 쓰는 헬라어도 있고 그랬었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성경이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을 들여다봄으로써 기도의 용어를 좀 분별할 수 있겠다. 자,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기도의 기본이 되는 용어가 4가지 나옵니다. 오늘 이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별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원어 성경의 기도는 아주 용어가 아주 분명해요. 요건 요 뜻 쓴다, 요건 요 뜻이다, 분명해요. 한국에서 번역을 해놓으면 여기는 간청하다라고 번역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기도하다 이렇게 번역된 데가 있고, 여기는 그냥 구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또 거기는 또 간구하다 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 원어를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식이 늘어나거나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영어는 듣고 잊어버리셔도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요 네 가지 기도의 용어는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얘기를 반복해서 할 거고 마지막에 또 정리된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원어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용어 네 가지. 첫 번째는 유케입니다. 유케. 일본말 같기도 하죠. 유케. 유코마이는 동사형입니다. 유케는 명사고요. 유코마이는 동사형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슈케입니다. 독일말 같죠. 이건 또 프로슈코마이는 동사형이고요. 세 번째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사형은 데오마이입니다. 네 번째 아이테마입니다. 요 뒤쪽은 잊어버리셔도 동사형은 좀 이렇게 복잡하니까 잊어버리셔도 괜찮겠고요. 아이테마, 아이테오는 동사형.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교육, 기독교의 그 기도를 지탱하는 네 개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기둥이 바로 서 있으면 건물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네 개의 기둥입니다. 유케, 프로슈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유케, 프로슈케, 데시스, 아이테마. 자, 안 외워지면 마이테마 그러시든지.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기도의 법칙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네 개의 기둥 같은 기도에 관한 용어부터 정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유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동사형은 뭐라고요? 유코마이. 유코마이. 헬라어를 쓸 수 있지만 봐서 꼬부랑꼬부랑한데 굳이 그것까지 머리에 담을 수는 없고 그냥 한글로만 발음으로만 우리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유케는 잘못 적었어요. 지금 여기 유케. 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보냈는데 정정을 했군요. 유케입니다. 유코마이. 근데 유케는 한마디로 소원을 비는 기도입니다. 유케는 뭐라? 소원을 비는 기도예요. 단순해요. 소원을 비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대상에게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 그게 유케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가 유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종교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하는 모든 기도, 그게 다 유케의 기도입니다. 신자들도 유케, 소원을 빚는 거라면 유케의 기도를 하는 거고, 저 불교 신자가 막 엎드려 절하면서 혹은 저 정화수 떠놓고 장독주에 물 올려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 소원의 기도들도, 이방인의 기도들도 유케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케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소원을 비는 내용을 담았으면 다 유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유코마이는 유케 동사형이라고 그랬죠. 기도하다, 그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죠. 이 단어의 성경적인 용도를 알기 위해서 이 단어가 쓰인 몇 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찾아볼 구절은 고린도후서 13장 7절입니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구하노니가 바로 유코마이입니다. 유코마이. 아픈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서로 고한 다음에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형제여, 참여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쪽 사람도 자기가 내가 언성을 높인 것은 제가 먼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로 죄를 고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병 낫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유케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소원을 빌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3서 2절을 다시 한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 앞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었나요? 방송실? 내가 뭘 빼뜨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 간구하노라가 유코마이입니다. 동사형이에요. 유코마이. 요한 3세의 저자가 누굽니까? 요한 장로,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는 성도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도록 강건하게 해달라고 육회의 기도를 통해서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육회의 기도가요, 자기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소원을 비는 기도가 성경 안에는 많아요. 육회의 기도가 소원을 빈다니까 나도 항상 나를 위한 소원만, 나 집이 필요해요, 차가 필요해요, 뭐 나 결혼해야 되겠어요, 요렇게 자기 중심적 기도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아요. 지금 요한 사도도 기도할 때 성도들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회의 기도, 유코마이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육회의 기도는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해달라고 소원으로 빌 때 사용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유코마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중보기도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소원을 비는 거니까 중보기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네 옛날 어머니들, 할머니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소원을 빌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한겨울에도 목욕을 하고 머리를 쫙 빗고 깔끔하게 옷 갈아입으시고 물 한 그릇 정한수 떠놓으시고 그렇게 뒷마루에서 그렇게 빌었단 말입니까? 다 자식이고 다 가족이었지 않습니까? 뭐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기도가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한 기도가 많더라는 차원에서 육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중보기도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육회의 기도에 대한 이미지가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회는 유쾌한 기도입니다. 이 유머를 진지하게 또 받아줬고, 육회는 유쾌란 뜻이다, 또 그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유쾌합니다. 육회의 기도, 유쾌합니다. 자, 두 번째, 프로슈케입니다. 이 동사형은 프로슈코마이라고 했죠. 프로슈케는 이 프로스라고 하는, 이게 전치사예요. 전치사.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유쾌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프로슈케. 그래서 프로스가 뭐냐면 무엇을 향해, 그런 거, 무엇을 향하여,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만 to 하면 toward 뭐 이런 뜻이죠. 프로슈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또 자신의 마음속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육회 기도는 소원을 빈다로 끝나지만, 프로슈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서, 무엇은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찌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기까지가 프로슈케의 기도예요. 자,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이 정의를 할 때 그것이 바로 프로슈케의 기도입니다. 일방적으로 올리는 기도만이 아니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기도 하니까 쌍방통행이니까 이게 프로슈케의 기도예요. 육회의 기도는 한 단방향이라면 프로슈케의 기도는 주고받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성숙한 기도, 조금 더 높은 단계의 기도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묘약이죠. 이렇게 마음에 시험에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상태라면, 기도로 내가 멘탈이 준비되어 있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어떤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에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막는 유효한 도구입니다. 이때 쓰인 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라가 프로슈코마이, 프로슈케의 동사형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때 잠자고 있던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릴 텐데 이 일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 거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뭐 이렇게 하나님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 위하신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께서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고깝게 들을 일이 아니에요. 귀찮게 하신다. 하나님은 별걸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너무 억압적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교복 입고 다녀라. 우리 때 우리는 교복을 반드시 입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교복을 입는다는 것이 참 우리를 제한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더라고요. 그 교복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더라고요. 교복을 입었기 때문에 딴짓을 안 해요. 우리는 자꾸 딴짓하고 싶거든요. 사춘기 때 보세요. 혈기왕성할 때 교복 입었으면 누구하고 다툼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군복 입으면 누구하고 다툼도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조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복이, 군복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학생이 학생다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그 잔소리 같은 권면이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젊은 영혼들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제한하는 것 같고 억압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예.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자들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프로슈케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육회의 기도만 하면요, 항상 바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들어주시나, 저거 언제 들어주시나, 이건 언제 이루어지나, 항상 다고다고하는 다분히 이기적 수준의 마음 상태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마귀가 던져주는 시험에 더 노출이 잘 되고요,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프로슈케의 기도를 하게 되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프로슈케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바나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건 프로슈케의 기도를 할 때 시험에 훨씬 덜 들게 된다는 겁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도가 바로 프로슈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평안이 오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분별이 되거든요. 영과 혼을 쪼개니까, 아, 이거 혼의 생각이었구나, 아, 영에서 온 생각이 아니었구나, 아, 이거 세상 생각이었구나, 내 딴에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구분이 되네. 이건 마귀가 역사한 거였구나, 내 미혹됐었구나. 금방 구분이 되죠. 그래서 프로슈케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기도이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는 특징이 있다. 자, 또 한 구절을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마땅히 기도할 바라고 했을 때 기도할, 그게 프로슈코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릴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답답하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뭐라고 주님께 말씀드리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지? 이게 옳은 거야, 저게 옳은 거야. 막 그래서 너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 그게 바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예요. 그럴 때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탄식하다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도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이제 그럴 때 기도는요, 탄식이 나오기도 하고요. 마치 그 말은 안 하지만 해산하는 여인이 막 배앓이를 하면서 끙끙대면서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막 신음을 한다는 것은 그 기도는 정말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한나는 HANNAH 맞나요? 앞으로도 한나, 뒤로도 한나. 한나가 초지일관 앞으로나 뒤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라고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지 않았었나? 그냥 내 욕심인가? 뭐 드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복잡해진 상태에서 너무 깊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막 이렇게 술 취한 것처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저 여자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끙끙대면서 저거 술 처먹었구나, 이렇게 엘리가 본 거예요. 이게 엘리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도의 그 뜨거운 그 깊은 기도, 참 요즘 보기 드문 깊은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걸 술 취했다고 판단을 한다고. 그런 기도. 그럴 때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되게 그때는 말 없는 기도도 있지만 방언으로 애절하게 깊이 막 해산하는 여인처럼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는 막 방언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자신은 느껴요. 그게 성령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프로슈케의 기도는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말씀드리기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했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내가 기도가 되지 않을 때, 한계에 부딪힐 때 성령이 기도를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프로슈케에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누가복음 19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요 말 속에 기도가 있죠. 거기에 프로슈케입니다. 프로슈커마이는 아니죠. 동사가 아니니까 프로슈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프로슈케의 기도를 하는 기도의 집이라 그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프로슈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지성소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거든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 하나님의 법궤에 의해서 말씀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아니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집이라고 한 거예요. 기도의 집. 근데 오늘날에는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영이 주님의 지성소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성소 안에, 성령이 내 영 안에서 나의 영과 하나가 되어 계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성전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성전은 이미 다 이동을 했어요. 그 폐기 처분하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다 폐기 처분해버리시고요. 예수님께로 성전이 이동했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지상의 성전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의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성전이 우리 성전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구약에 이 덮개를 쓰고서 뭘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제3성전 짓겠다고 저리 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교하는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구약적인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고신청 목사님 한 분은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구약의 절기들을 너무 아름답게 봐가지고, 진짜가 우리에게 옮겨져 왔는데, 진짜 성전은 이미 이동을 거듭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성전인데, 그 성전 짓겠다고, 그 성전이 진짜라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니까, 목사님이. 이름 좀 알아볼 걸 그랬어.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유대교로 돌아가냐고. 어떻게 신약의 성도가 구약으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고. 너무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건 좋아. 유대인들을 아끼고 우리에게 성경을 전달해 준 민족이요, 하나님을 소개해 준 민족 아니에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는 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일반 국민이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갚아야 되거든요. 주님도 그러라고 그러셨고요, 연합하라고 그러셨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다가 구약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주님께서 지금 제3성전 짓는 것은 뭐 콧방귀도 안 뀌신다고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 또 뭐 아랍의 대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또 뭐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거기다 쓰는 건가요, 원래? 뭐 좀 되는 대로 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생각을 고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프로슈케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옛 고토에 서서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보살피셔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심, 예루살렘에 있든 한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북극에 있든 남극에 있든 진짜 성전은 나고, 내 안에 지성소가 있고, 거듭난 나의 영이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께 프로시케의 기도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일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가 깊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절을 한다고. 어제도 절을 했어요. 방풀 올리고 온도가 올라가지고 차가운데 뜨뜻하게 돌아올 때까지 제가 엎드려서 계속 성부 하나님께, 주여,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절하지만 앞에 있는 누구를 향해서 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향하여 나의 마음에 그분을 의식하면서 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으로 절하며 기도하면요, 기도가 깊어집니다. 몸까지 사용한 기도가 되면 깊어져요. 찬양도 몸을 사용하고 찬양하는 거하고 몸을 통나무처럼 가만히 하고 찬양하는 건 달라요. 찬양의 내용을 마음에 담아서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그 마음에 일어나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손을 들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춤을 추기도 하고 이러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하고요, 의자 앉아 기도하는 건 사실 달라요. 제 첫 신앙은 무릎 꿇고 예배하는 예배당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다시는 그렇게 이제 뭐 다리도 유연하지도 못하고요. 무릎 꿇고 있기도 어려워요. 막 이게 얼마나 굳었는지 잘 안 돼요. 지금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시절이 그리워요. 무릎 꿇고 그 바닥에서 방석 하나 깔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집중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느꼈는지. 그러니까 몸으로 표현하는 기도, 몸까지 사용하는 기도는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옛날에 우리 예배 드리다가 한번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다 의자 바깥으로 나오시라 그랬어요. 그 빈자리로 나오셔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30분 그러고 있었어요. 뭐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 있었어요. 그때 한 분이 오랫동안 처녀 때부터 이렇게 아팠던 허리가 디스크가 나버린 거예요. 그냥 오히려 얼마나 불편한 자세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래서 그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수술비 드린다 그러면서 1,000만 원 헌금하시더라고요. 20년 전에 1,000만 원 헌금하시더라고요. 감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저께 우리 엄전 선사님이 목에 뭐가 많이 났었던 모양이에요. 뭐 이렇게 오돌도돌 나가지고 약을 발라도 안 되고 막 나중에는 막 검어지고 막 피부가 그러니까 고민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피부를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았나 봐요. 나는 그 선포했는 건 기억도 못하고 아멘 했는데 그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보니까 없어졌더래요. 다음 날도 없어졌더래요. 집에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엄전도사 그 족하잖아요. 야 엄전도사 그럼 그때 고쳐졌으면 바로 얘기하지. 야 바로 얘기해야 그 간증도 따끈따끈해가지고 효과가 있지. 한참 뒤에 하냐. 그랬더니 이모가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야 감사금에 그러더라고. 엄전도사와 요즘 돈이 없어. 감사금하고 요즘 돈이 없어 그러더라고.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의 말을 통해서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얘기가 쑥스러워요. 뭐가 쑥스러워요? 나한테 얘기를 직접 못하면 사모님도 있고 조간사님도 있고 목자들도 있잖아요. 다 얘기해 주시면 전달이 되거든요. 그럼 다른 분에게도 믿음이 가잖아. 그 프로시케의 기도의 효과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프로시케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간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프로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생각을 고해드리고 또 음성을 듣는 프로시케의 기도. 이 기도를 할 때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듣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영성이 깊어진다. 그래서 프로시케의 기도를 하려고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육회가 구분을 하자면 육회의 기도가 이방인도 할 수 있는 기도라면 프로시케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sons,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휘오스라는 데 헬라어로 휘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휘오스는 자녀하고 children하고 달라요. 자녀와 아들은 달라요. 아들은 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도 할 수 있는 좀 성숙한 아들을 휘오스, 아들 혹은 아들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로시케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입니다. 아이테마입니다. 아이테마. 동사형은 아이테오고요. 아이테오. 아이를 태우세요. 아이테오. 아이테마. 아이테마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거나 부탁하는 것, 그게 아이테마예요. 기억하세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부탁하는 것, 그게 아이테마다. 영어에서 아이테오는 ask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내게 구하라 할 때 그 ask라는 단어를 쓰죠. 신약성경에서 이 아이테마가 쓰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지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구하라가 바로 아이테오예요. 요 구절에서 구하라는 아이테오다.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구하라 요 단어를, 요 원문을 그대로 보면요, 아이테이토 파라투 데우 그래요. 아이테이토 파라투 데우. 데우는 하나님이고요. 파라는 이 전치사, 이것도 전치사인데 아까 프로스가 전치사라고 그랬죠. 여기 파라도 전치사예요. 전치사 뜻은 뭐냐면 옆에서 그런 뜻이에요. 아이테이토 파라투 데우 그러면 하나님 옆에서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원문으로 직역하면 하나님 옆에서 구하라. 그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옆에서 구하라는 또 무슨 뜻이냐? 하나님 가까이 가서 구하라 그런 말이고,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옆에서 구하라.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그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옆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선이고요.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가까이서 부탁하는 거죠. 우리는 뭔가 청탁할 때 그 결정권자 옆으로 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결정권자 근처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비서,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 누구를 줄을 타고서 그 청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뭔가 부탁드리고 청탁할 때 우선은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옆으로 갈 수 있다면 최상의 기도의 환경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아이테마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이테이토 파라토 데우, 하나님 옆에서 구하라입니다. 그 프로슈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은 다음에 아이테오의 기도로 지혜를 구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다른 구절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앞에 2절에서 구하지와 3절에서 구하기라고 하는 이 둘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테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라고 하는 그 최고의 예가 뭘까요? 어떤 자가 하나님 옆에 설 수 있고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돼요. 여기가 이제 칠드런인 거예요. 이게 칠드런의 기도인 거예요. 이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부터, 친밀한 관계부터 맺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그래서 망가질 수 있는 그런 기도는, 그런 것을 구할 때는 들어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구하는, 이게 아이테오예요.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을
내 자식이 구할 때는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자, 이처럼 아이테오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예배할 때 우리 도현이가 아빠 놀아줘, 할머니 놀아줘 막 이렇게 매달릴 때 찬양을 외치면 지 아빠는 막 찬양 막 하는데 아들이 막 끄니까 돌려가지고 싹 이렇게 하더라고. 뒤에서 보니까 아빠 손을 막 당기니까 이걸 이렇게 거절 이렇게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싹 빠져나가더라고. 그래서 하나가 올려버리더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놀아달라고 하는 것도 거절할 때가 있는 거죠. 자식을 기를 때 단호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이건 아닌데, 이건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사탕이 작동하고 있는 건데, 이 사탕의 힘으로 지금 아빠를 유혹하는구나. 그럴 때는 이렇게, 그래도 이때도 아빠는 예배해야 된단다, 너가 노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단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옆으로 흘렀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녀로서 육신의 정욕이나 욕심을 따라 구하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테오의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빠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칠드런들의 기도이며 또한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육회의 기도 같지만 육회 기도는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소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 아이테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들면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회 기도와는 차별성이 있겠습니다. 자, 길게 잘 참고 오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데시스, 동사형은 데오마이입니다. 데시스는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 보죠. 데시스,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강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육회 기도도 아니고요. 이 기도는, 데시스 기도는 누구에겐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강하게 요청하는 것, 간청하는 것, 탄원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이테오의 기도하고 데시스의 기도의 차이점은 뭐냐? 아이테오는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사달라고 부탁하는 형태, 부탁하는 뉘앙스라면, 데시스는 회사에서 직원이 최고 책임자,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장에게 업무상 필요한 물품이 필요하다고 사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이제 이것을 일반적인 용법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 코이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용법이 그래요. 회사의 직원이 사장에게 회사에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건 있어야 합니다라고 요청하는 것, 강청하는 것, 그게 데시스예요. 근데 이 아이테오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부탁하는 기도, 아이테오가 일반적인 그 부탁이라고 한다면, 데시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 강력하게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테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강하게 기도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게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고,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고 하는 복잡성이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기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주저없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담력이 생겨요. 이런 기도는. 그게 데시스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매니 그랬어요. 여기서 의인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 때 이 간구가 바로 데시스예요.
의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의인의 간청이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간청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강력한 것은,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강력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기도요,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당사자가 데이시스 기도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8절이죠. 읽어보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한국 번역은요, 주인에게 청한다,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청한다, 예의를 가지고 범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어가 좀 약간 부드럽게 나온 거죠, 번역이. 그런데 이 청하여가 데오마이예요. 데시스예요.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보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라는 말씀이에요. 강력할 수밖에 없고 강력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데오마이 기도, 데시스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데오마이의 기도는, 데시스 기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번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기도예요. 아까 사원이 사장에게 지금 우리 회사에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빨리 사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물건 생산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강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적인 부탁이라면 그렇게 월급 좀 일찍 가봉이 안 될까요? 요건 강력하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완전 사장의 뜻이니까. 사장이 노하면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회사에 필요한 일을 위해, 이 회사가 지금 절대절명에 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할 때는 강력하게 사장에게 요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할 때는 강력한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청하여라고 하는 번역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이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자, 그러니까 종들의 기도다 하는 거, 종들의 기도다 머리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아이 태우는 누구의 기도? 칠드런의 기도, 자녀의 기도. 휴오스의 기도는 프로슈케. 자, 성경에는 이 프로슈케 기도하고 아이 태워 기도하고 그리고 데오마이의 기도가 서로 연결돼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다 나와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괄호가 쳐져 있죠.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여기에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원본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원본. 마태가 쓴 원본. 원래 마태 사도가 쓴 원본이 있잖아요. 그건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부 필사를 한다고 보고 또 다른 책을 또 쓰고, 이 교회에서도 보고 베끼고 저 교회에서 보고 베끼고 요걸 또 그 다음 때에서 또 보고 베끼고 이러다가 단어가 유실되기도 하고요, 콤마가 잘못 찍히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 있었는데 원본을 그대로 잘 보존해서 베낀 사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는 없는데 그 교회 입장에서 요 구절이 들어가면 더 좋겠다라든지 구전에서 들려준 아니야 그런 구절이 있었어, 그렇게 말하면 거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안에 넣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음, 그런 뜻이에요. 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틀림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 맨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9절, 기도하라가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예요. 프로시코 기도입니다. 프로시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용도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프로시케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상으로는 이 대전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기도는 프로시케지만 그 내용,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내용상으로는 데시스 기도와 아이테오 기도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이거 봅시다. 앞에 있는 이제 10절, 11절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요 단어는, 요 동사들은요 뭐냐면 명령법 동사예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하나님한테 명령하듯이 이렇게 동사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 받으시옵소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 뜻이에요. 나라가 임하셔야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임하시게 하시옵소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뭐 이런 명령형. 그냥 반드시라고 하는 이 반드시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동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받으시오며 임하시오며 이루어지이다. 요거는 뭐예요? 데시스 기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탄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탄원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셔야만 한다고 하는 간절한 탄원이 담겨 있는 데시스 기도다. 그 다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에 이어지는 세 구절이 있어요. 주시옵소서 됐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는 이런 주시옵소서의 형태를 띠는 아이테오, 부탁의 기도입니다. 네. 이처럼 이 프로시케의 기도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이테오 기도, 데시스 기도가 서로 구별된 기도이지만 성경에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것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네 가지 기본 기도를 다시 한번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시죠. 정리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6회는 뭐였죠? 소원을 비는 기도. 소원을 비는데 이건 이방인들도 다 마찬가지다. 이방인들도 하는 기도다. 이것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시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예요. 아들의 기도입니다. 성숙한 아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도 도와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기도도 성령으로 하게 해주시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 이게 프로시케다. 자, 그 다음에 아이테오는 부탁하는 기도예요. 육회하고 비슷하지만 이건 자녀로서 부탁하는 거예요. 자녀로서 부탁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있잖아요. 이게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 그 다음에 데시스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일꾼으로 사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은 절대 성공해야 합니다. 뭐 이런 거죠. 간청하는 기도고 탄원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종의 기도는요, 서번트의 기도는 감정이 격렬하게 들어갈 때가 많아요. 난 데시스 기도가 자주 나오더라. 그런 분 한번. 난 데시스 기도. 종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기도 많이 나온다. 너무 처음부터 세게 물었나? 난 프로시케 기도를 한다. 네, 좋습니다. 네. 프로시케 기도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내 생각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도 들어서 교정받는 그런 쌍방통행의 쌍방소통의 기도, 프로시케 기도다. 자, 아이테오, 그야말로 아이가 하는, 내 아이가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엄마 먹고 싶어. 자, 종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각각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기도가 나올 거예요. 육회의 기도가 나올 때도 있고, 프로시케의 기도가 될 때도 있고, 아이테오 기도가 될 때도 있고, 데시스의 간절하고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도 있다는 거. 자, 이런 정도 얘기하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기도를 제가 얘기할 때 실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도로 돌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분별하시면, 이분은 지금 데시스 기도를 했구나. 지금 이 믿음의 선지는 아이테오 기도를 하고 있구나. 프로시케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원문상으로 나오는 4개의 기본적인 기도의 기둥 4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눈 한번 살짝 감아 보실래요? 떠오르시죠? 첫 번째 무슨 기도죠? 육회. 두 번째 프로시케. 세 번째 아이테오. 네 번째 데시스. 자, 밑에서부터 데시스 기도, 아이테오, 프로시케, 육회. 다시 한번 1번 육회, 4번 데시스, 3번 2번 3번 2번. 이제 헷갈리고 이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헷갈려가지고 방언이 나옵니다. 자, 방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또 신약 성경의 기도의 4가지 기본 기도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다양한 기도의 종류를 알려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각자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분별하며 무슨 기도로 더 나아가야 할지, 어떤 기도가 필요할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근거가 되도록 머릿속에 잊지 않는 기억으로 남겨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일부 전진하는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분별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다른 기도로 넘어가서 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의 기도를 할 건지, 주님의 일꾼으로서 기도할 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탁을 드릴 건지, 아니면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의 음성 들어서 나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는 변화를 요구하는 기도를 할 건지 여러분 구분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4가지를 다 체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4가지 기둥의 기도가 저들에게 단단히 경험으로 자리 잡히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병이 나올지어다. 기도하다가 문제가 떠날지어다. 기도하다가 내가 깨질지어다. 기도하다가 회개가 나올지어다. 기도하다가 생각이 바뀌게 될지어다. 기도하다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가 기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이렇게 프로시게 하라. 너는 이렇게 프로시게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 종으로서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자녀들에게 항상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젊은이들,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 아버지 장년들, 여성 남성, 아버지 모두에게 항상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를 성령으로부터 제대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 되게 하시고 응답되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기도이오니 주님 저들이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쇼마리 카리온도로스 바살라티 오르다마스 이다리 카리오스 마살레 카리안도로스 바살라티 아라마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샤무아 투마라 카리안 소로발라디 아라바스 에스크라셀라 돈드로 투마라 카리안 소로디 아라바스 이라브란디안 도로디벨라 카르모사르반다리안 소로디 우르발라디 오르콘노로디 베레슐라 마라 카리안소 이마라가리안 다라시안 바르로 템베레 투마카리아스 에슈나바티아 마카시아바티아. 오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생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의 최대의 돌파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최대의 돌파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돌파가 나타날지어다. 우리 가정의 돌파가 나타날지어다. 내 재정의 돌파가 나타날지어다. 건강의 돌파가 이루어질지어다. 자녀들에게 돌파가 나타날지어다. 자녀들이 새롭게 될지어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 내 사랑하는 딸들에게 주님의 만져주심이 나타나고 저들의 생각에 변화가 나타나고 사고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사는 모습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주를 위하여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카마카필라 도라바사라발라티아 오르발라디오로스모살라카리안도로스마사 에산노단노 칸논 소로발라티아라바스 이르갈라디아라바스 소로발라카마라티아라바스 운도로디아라바스 알바르도발라시아라바스. 아버지 하나님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탐욕과 어두움이 하늘 끝까지 차오르는 하나님 탐욕의 시대입니다. 악의 시대입니다. 아버지 이 어둠을 거둘 수 있는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갑절의 능력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보다 훨씬 악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시대로 바꿀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동의 변화 아버지 중동 땅의 하나님 영혼들의 구원 이슬람 세계 아랍 세계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추수하는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이스라엘 땅과 아랍 땅에 추수하는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아부다비 아버지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곳에 추수하는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란에 추수하는 천사를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요르단에 추수하는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 추수하는 천사들이 파송될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말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베델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의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실로의 주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주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우디에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스페인의 포르투갈의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영국의 주님 나타나 주시옵고 독일의 프랑스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스트리아의 아버지 하나님 스위스의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동구권에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로마니아, 체코, 헝가리 아버지 주님 나타나 주시고 러시아의 주님 친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친히 나타나 주시고 영혼들이 추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중국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하나님, 중국 공산당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중국이 민주화되게 하시고 복음화되는 역사로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중국을 축복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변하게 하시고 저들이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고 아버지 조롱받지 않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본을 축복합니다. 일본이 하나님 자연재해를 앞두고 있는데 주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일본 목회자들, 수많은 일본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추수하는 천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일본의 하나님 영혼들의 목숨을 잃기 전에 추수하는 일꾼들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북아시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제2의 IMF를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남게 하시고 자신의 것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손해보고 빼앗기는 일 없게 하시고 저들이 저들 자신을,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재산을, 저들의 자식들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배후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고프라빔모 카르도모 샬로카리아스 일라드로 티메니카리 안도로스 파살라티아르도스 이마라가리아 소로발라디 아라바사 칸나스 은다로 티베레 코르도마 샬로카리아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들의 기도가 응답됨을 감사합니다.